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다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외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예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나는 상대방에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 상대방은 그 선의를 악으로 갚는다는 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소재들이 참 많이 있죠. 주인공이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살려줬는데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을 위협하는 내용 그리고 죽이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실제로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진실되게 대했는데 정말 잘해줬는데 그걸 이용해서 요즘 말로 하면 뒤통수를 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뒤통수를 맞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으로 갚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제 정세를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아람보다 더 우위에 있었는데 아합이 죽은 뒤에는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하자마자 아람 군인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앞을 못 보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엘리사가 또 기도하자 그들은 다시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군대는 어떤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까? 성 안에 포위되었습니다. 싸움을 한 번도 하지도 못하고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서 인질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상황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적군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들을 죽여도 되냐고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들을 죽이지 말고 마실 것과 먹을 것으로 대접하고 그냥 되돌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잔치로 대접을 받은 후에 평안히 돌아갑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럴 법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이 아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 이제 적국으로 지내지 말고 동맹국이 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얼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아람이 온 군대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재차 공격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완전히 그 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도관에 든 쥐가 되었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먹기 시작했어요. 평상시에 먹지도 않았던 음식들을, 물건들을 사고 팔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귀머리가 얼마에 팔렸다라고 하죠? 80세겔에 팔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은 한 세겔이요, 노동자 4일 품삯이었습니다. 80세겔이니까 80 곱하기 4를 하면 총 320이 나오죠. 320일의 일당을 내고 나귀머리를 샀다는 거죠. 그 당시 나귀머리는요, 정말 맛없고 인기 없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안 먹는 음식. 그런데 그걸 거의 1년의 연봉에 가까운 돈을 주고 사 먹은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똥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 월급을 주고요, 비둘기 똥을 샀습니다. 학자마다 그 똥으로 땔감으로 사용했다, 소금의 용도로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은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비둘기 똥까지 구입해서 사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무가치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 비싼 값을 주고 사야 하는 참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약과예요. 약과. 한 달 월급으로 비둘기똥을 사고 1년 연봉으로 나귀머리를 사서 먹는 것은요, 약과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죠?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부모가 자녀들을 삶아 먹는 비참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두 가정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한 가정은 그 약속을 지켜서 자신의 아들을요, 함께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상대쪽 부모가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길 가던 왕을 붙잡고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식까지 삶아서 잡아 먹어야 하는 이 비참한 상황까지 온 겁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부모들은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살을 삶아서 먹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으면서까지 자신들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자녀들을 삶아 먹으면서까지 내 삶을 유지하는 삶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부동의 청소년 자살 1위 국가라고 하죠. 수능 볼 때마다 매년마다 죽는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예요. 최근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2023년 아동 행복지수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아동이라고 해서 초등학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응답자의 86.9%가 거의 90%죠. 행복지수 상, 중, 하 중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86.9%가 하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90% 정도가 자신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행복을 뒤로 미루는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경험해야 하는, 지금 경험할 수 있는 행복들을요, 성공과 성적을 위해서 다음으로 미루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로,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로,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때로, 대학교 때는 취업 이후로, 취업한 이후에는 결혼 이후로 등등등등등 이유로 계속 미룹니다. 우리 자녀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성공하는 기계로 만드는 것이 삶아 먹는 것이랑 뭐가 다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이들을 절대 공부시키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공부할 필요도 있죠. 그런데 성공과 성적을 위해서 자녀들을 계속 몰아가는 것이 자녀들을 삶아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 성공하는 기계로 삶아 먹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어서 자신의 삶을 보존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녀의 삶으로 대리만족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는 부모의 모든 행위가 자식을 삶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가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바쳐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금오스나 몰렉 같은 특정 신한테 내 자녀를 죽여서 바치는 것만이 인신제사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삶아 먹는 것, 나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기계, 성공하는 기계로 자녀를 삶아 먹는 것, 이게 바로 인신제사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을 삶아 먹는다라는 이 내용이요, 여기에만, 오늘 본문 열왕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사건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은요, 어떤 장입니까?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누릴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8장,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를 에워싸서 너희에게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너희는 너희의 뱃속에서 나온 자식 곧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너희의 아들 딸을 잡아서 그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 하여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남아있는 자식까지 외면할 것이며 자기가 먹는 자식의 살점을 어느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원수가 너희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서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부녀자 곧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던 여자라도 굶게 되면 그 품의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이다. 너희는 제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 원수가 너희 성읍을 포위하고 너희를 허기지게 하고 너희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삶아 먹는 것은 단순히 적에게 포위되어서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삶아 먹고 있는 것이 죄를 짓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지은 죄들의 결과, 이미 지은 죄들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아서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 결과 지금 이 심판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온순한 척하고 고귀한 척하고 고상한 척해도 거룩한 척해도 그 모습으로 우리의 실제 모습을 가리고 있어도 만약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삶아 잡아먹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공부하는 기계로 성공하는 기계로 삶아 먹고 있다면 그건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중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이미 일어난 심판의 현상입니다. 불순종 중이 아니라 이미 불순종의 결과,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무섭고 두렵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이게 죄를 짓고 우리가 정말 자녀들 삶아먹고 있다면 죄를 짓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게 바로 죄의 결과 심판이 임하고 있는 현상이구나.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요 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이 들이닥치며 말하였다. 보아라, 이 재앙을 야훼가 내렸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야훼에게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 여호와람은 심판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민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더 기다리겠느냐, 하나님께 뭘 더 기대하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잘못해서 악을 행해서 죄를 저질러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따지기만 한다면, 원망만 한다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죄악을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면 계속 그 죄의 쳇바퀴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성안은 자녀들을 잡아먹기까지 하는 죽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들이 있습니다. 7장에 나병 환자, 즉 한센병 환자 4명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장 3절에는요, 성문 어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문 어귀가요, 어딜까요? 성문 안일까요? 성 밖일까요? 성 밖입니다. 아람 군대의 공격을 피해서 다들 사마리아 성 안으로 숨었는데 이 한센병 환자들은요, 성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성문 밖에 있었을까요? 성문 밖이 더 좋아서요? 이 성 밖에 너무 안전해서요? 전혀 안전하지 않죠. 바로 아람 군대에게 노출이 되잖아요. 이 한센병 환자들은 전쟁이 벌어지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비인간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간 거예요. 성 밖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너희들은 살 가치도 없어,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버림받고 왕따 당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성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와 굶주림으로만 고통을 당했다면 그들은 전쟁의 공포와 굶주림 플러스 자신들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자신의 민족에게 버림받음으로써 더욱더 고통당했습니다. 그들은 살고 싶은 생각에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람 군대가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인다면 죽는다, 그 마음으로 아람 진영으로 그들은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아람 진영 끝까지 다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없었습니까?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발굽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온 소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람 왕과 그의 군대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용병을 썼다, 해쪽 속의 왕들과 애굽의 군대를 돈 주고 사서 그들과 함께 급습하는 거로 착각을 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황급히 다 도망갔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려두고요. 한센병 환자들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안심하고 아람 진영에 남겨진 음식들로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 은과 금과 의복 등을 챙겨서 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자기들만이 이 소식을 알고 이 상황을 누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저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문구가요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게 처음부터 쉬웠을까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내 목숨은 목숨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나 죽으라고 나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날 외면한 사람들이에요. 나 죽으라고 성문을 굳게 닫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괘씸해서라도 미워서라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자기들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 우리 죽으라고 우리 버렸지? 우리 성 안으로 못 들어가겠지? 이제 너희들 그 성 안에서 다 죽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자기들만 누릴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성한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겁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생명의 소식, 이 복음을 나만 알 수 없고 나만 누릴 수 없다는 그 마음,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삶아 먹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귀한 생명의 소식이 세상에, 이웃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성 안과 성 밖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다들 살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꽁꽁 닫았는데 오히려 성 안은 죽음과 심판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성 밖은 버림받음과 죽음의 장소였는데 오히려 아름다운 소식이, 생명의 소식이 임했습니다. 성도님들, 성 안, 성 밖 어디에 머무르고 싶으신지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루살렘 성안은 안전하고 보호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요,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 밖으로, 성문 밖으로 잘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성 안에서만, 나에게 영적 만족감을 주는 성전 안에서만 머무르려 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안전과 안정을 주는 테두리 안에서만, 또 나에게 친숙한 곳과 친숙한 관계 안에서만, 또 나에게 영적 만족감을 주는 교회 같은 특정 장소에서만 머무르려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나만의 성을 쌓고 남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넘보지 못하게, 깔보지 못하게 남들보다 더 높게 성벽을 쌓습니다. 나와 나의 자녀들이 더 크고 더 높은 성이 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성은 안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성 안에서 내 자녀도 또 우리도 삶아 먹고 삶아 먹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성 안에서 함께 죽어가는 것이죠.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곳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성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이 한센병 환자들도 성문 밖에서 배고픔, 버림, 육체적 고통, 두려움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된 것처럼 이 한센병 환자들이 성문 밖에서 경험한 사건이 구원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성 안이 아니라, 성전 안이 아니라 보호되지 않은 곳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에서, 화려하지 않은 곳에서,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바로 그곳 성문 밖에서 죽으셨고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쌓고 있는 성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갇혀있는 성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영혼들과 이웃들을 외면하고 때로는 대적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쌓고 있는 성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성은 살기 위해서 짓고 있으나 오히려 우리를 죽이고 있는 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성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부수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성문 밖에서 기쁨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아 먹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